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나이 드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청년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넨가? 그런데 요즘 이 늙은이가 별로 평안하지 못하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점점 허물어져 간다네. 그랬습니다. 청년이 그 말 뜻을 얼른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이 다 허물어져 내렸고 창문이 휑하니 구멍이 뚫려서 찬바람이 쌩쌩 들어온다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곧 넘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버팀목을 세워야 한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청년이 어리둥절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또다시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네 아직도 내 말 뜻을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면서 내 몸 좀 보게나. 이제 지붕이 머리가 다 벗겨져서 대머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 몸은 몸의 창문 역할을 하고 있는 눈도 이제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네. 그리고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찌 이 할아버지만의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의 일이고 인생의 결국이 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많은 잠언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전도서를 쓰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유머스럽기도 한 면도 있고 또 시적인 감각도 있고 여러 비유를 잘 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비유적으로 아주 재미나게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허물어질 육신의 장막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허물어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만나봐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잘 사는 것인지를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뭐겠어요? 기술자가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 마이크를 통해서 크게 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가 그 목적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이 뭐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목적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기 원한다면은 창조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말씀도 청년 때 하나님 기억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 젊은 시절에 왕위를 물려받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확장시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하는, 자기 명예 지키고 부 이런 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성공적이었죠. 그러나 그가 인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볼 때 인생의 참된 목적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을 솔로몬이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생에 아무 낙이 없구나 하고 탄식할 때가 금방 올 거니까, 이 젊음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생에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너의 창조자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남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까? 더 많은 지식을 쌓기도 하고 더 많은 인맥을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건가 라면서 이 얼마나 많은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 절대 빼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 공부했잖아요. 요리문답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의 즐거움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리기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 속에 반드시 빼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똑같은 내용을 2절에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나이가 들면은 눈이 다 침침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어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나이가 들면 귀도 어두워져서 사람과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잘 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기후하고는 좀 반대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여름철에는 비가 오질 않아요. 거기는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4월경에 와요. 4월경에. 우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비가 오되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 우리처럼 이렇게 날이 금방 화창하게 이렇게 개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온 다음에 또 구름이 몰려와서 또 비가 내리고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구름이 잔뜩 끼고 날이 어두워지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예착을 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시 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계절은 겨울이 오고 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봄이 오지를 않아요. 3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은 우리가 늙으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13가지 아주 비유적인 표현으로 재미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이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을 지키는 그것이 떤다 그 말은요. 나이 들면은 손도 떨고 고개도 떨고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나이 들어서 그런 분들 더러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과 같아 몸도 떨리고 그리고 아무리
돋보기를 껴도 바늘기에 실을 제대로 낄 수가 없습니다. 왜? 손이 떨려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젊을 때 똑바로 서 있지만은 나이 들면 기둥과 같은 허리가 자기도 모르게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걸 막습니까? 누가?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가 다 빠져서 오물오물하게 되고, 요즘에야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죠. 임플란트로 대체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빠지면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 모양도 변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입니다. 침침해지고 돋보기를 껴야 되고 백내장 수술해야 되고. 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들이 닫혀진다는 말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이 닫히면 길거리에 소리가 안 들리듯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큰 소리로 이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안 들리면 보청기 하죠. 안 보이면 안경 쓰고 백내장 수술하지요. 뭐 다 하잖아요. 지금 머리 벗어지면은 가발 쓰지요. 이가 빠지면은 임플란트 하지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줘도 이가 좋아서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는데, 이도 좋고 위장도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고기 같은 질긴 것을 잘 먹지 못하고 속의 장기가 약해지고 병도 찾아오고 소화를 걱정하게 되고 무엇을 먹어도 편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새 소리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며 그랬는데, 젊은 시절에 그냥 일하고 피곤하면 눕기만 하면은 그 잠도 잘 자는데, 근데 나이 들면은요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잠에서 깨어나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4절 끝부분에 보면 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잔하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어쩌신지 모르지만요, 저는 분명히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젊었을 때 하고 찬송을 불러보면요 음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게 나이든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기는 분명히 그 음을 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한음이 낮든지 반음이 낮든지 그렇습니다. 음이 안 맞아요. 음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어쩌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높은 곳에 쉬 올라가서 일도 하고 막 했지만은 언젠가부터는 높은 곳이 두렵기도 하고 올라가면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냥 깜깜한 밤에도 감나무에 올라가서 남의 집 감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나이 드시면. 언젠가부터 그런 게 두렵습니다. 조심하게 되고. 길거리에서 놀랄 것이며 그랬습니다. 먼 길을 가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그랬는데 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얀 꽃이 핀다는 겁니다. 아예 뽑힌 사람도 있죠. 꽃이 피지 않고 아예 뽑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뽑혀버린 사람은 가발을 써야 되고 꽃이 핀 사람은 염색을 해야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작은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점점 그걸 느끼겠지만은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요즘에 성경이요 아주 다양해져 가지고 뭐 성경이 이제 손안에 딱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다 들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아주 쉽죠. 가볍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지가. 그전에는 성경책이 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것을 들고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지금 교회 가면 이렇게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시기도 하지만, 옛날에 초신자들이 어땠어요? 교회를 가기는 가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되기는 하는데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어디 가냐? 놀러 간다고. 그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가지고 몰래 그러고 다녔어요. 나이 드시면은 성경책 들고 다닐 힘도 없을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성경을 옆에 놓고 많이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13번째는 원욕이 그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욕이 그친다 이런 표현.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나이 들면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임시로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죽을 때가 돼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럽니다. 이 성경 복음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직업적인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가서 대신 울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 집 앞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울음꾼들이. 그래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떨어지면은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울어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문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문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문객은 바로 그 울음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죽음 그 자체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랬습니다. 옛날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을 담고 심지를 꽂고 거기다 불을 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거실에 옛날에 막 이렇게 쭉 내려서 뭐 불 켜고 그랬잖아요. 전등을 켜고. 그것처럼 이렇게 은줄로 달아 내려 가지고 금그릇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해서 그렇게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걸 천장에 매달아 놓고 어둠을 밝히고 그랬는데,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은줄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금그릇이 깨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은줄이 풀리면, 은줄이 끊어지면 금그릇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으면 그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랬습니다.
우물 위에 바퀴라고 하는 것은 도르래를 달고 두레박 셈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내, 두레박으로 셈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데, 그런데 그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면은 그 셈 곁에 아무리 항아리를 놔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물은 피고요. 물은 피를 상징하고 우물 위에 바퀴는 심장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장이 피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 인체의 사방으로 이렇게 이곳저곳 보내는데요. 그 심장이 어느 날 깨져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춥니다. 그러면은 셈 곁에 항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을 퍼올리지 못하는데 셈 곁에 항아리를 둔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졌던들, 아무리 튼튼한 손발을 가졌던들, 이 심장이 깨져버리면, 심장이 멈춰버리면은 이 뇌는 순식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힘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어느 날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그간 수십 년, 이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 끊이지 않고 돌던 피가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멈추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파묻혀서 평생을 헛되게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럽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다가 가겠어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인생에 대한 참된 진리를 모르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되면, 어느 날 심장이 멈추고 그 생명이 멈추게 되면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다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러고,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요즘에 그 대중가요 가사 가운데 그러잖아요. 오늘이 가장 내 인생에서 젊은 날이라고.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생일을 맞아서 저희 그 부산에 있는 동생이 꽃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데요, 그런데 다 시들어 빠진 꽃을 선물로 받는다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싱싱한 꽃을 선물로 받으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좋잖아요. 그 꽃이 다양하게 딱 묶여져 가지고 꽃 다발로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한 송이의 꽃처럼 돼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하겠다, 그건 어찌 보면 시든 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놓쳐버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죽을 때가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해야 될 일이,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믿기 전에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말하게 하고 그걸 해야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좀 마음 아픈 게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코로나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꼭 십자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숨이 떨어지면 우리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 앞에는 지옥이라는 문이 열릴 것이고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를 향해서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늙고 후패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속 사람은 강건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늙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이런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사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